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다 따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요. 은혜 받아야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은혜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초신자도 은혜 받아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또 은혜 받은 성도들, 이미 예수 믿은 성도들도 또다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둘 중에 하나,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든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항상 받아야 돼요. 옛날에 받은 걸 가지고 지금 살려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오늘 받을 은혜가 항상 따로 있다.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매일매일 항상 받으면서 항상 유지하고 항상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왔는데 어르신 한 분이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물어봤어요. 손을 붙들고, 어르신 무슨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하더니 손을 갖다 빼면서, 그런 거 자꾸만 물으시면 은혜 떨어집니다. 그러고 갔대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지 무슨 은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아하,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걸 지적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모르는 걸 알려줘서 깨달아지는 것과, 평소 아는데 그날 새롭게 깨달아져요. 이게 다 지적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요거는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고, 뭔가 찡하니 어떤 요걸 감동적인, 감정적인 정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요. 그래, 그렇게 살자. 이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의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지적인 면이 있고 감정적인 면이 있고 의지적인 면이 있는데, 세 가지를 다 받아야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어느 거 한 가지만 받아도 은혜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인지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건 각자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게 받아요. 이 지성이 많고 지적인 면이 많은 사람은 그런 이 지적인 은혜를 잘 받고, 또 EQ가 풍성해서 사랑이 많은 이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감정적인 은혜를 받고, 또 아주 결단을 잘하는, 맺고 끊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의지적인 그런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지적이든 감정적이든 의지적이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받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갖고 가정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친척과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가정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고넬료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43절에 보니까, 그 당시 어쨌든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예요. 수사도라고 그랬지요. 유명한 그 수사들을 만나는 그런 영광도 누리거니와, 아마도 고넬료는 유대인과 접촉하면서 백부장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겼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상황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44절 48절에 오니까 말씀을 듣다가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다 세례를 받는 이런
은혜를 또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0장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사건이 기록된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으로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서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이 하나의 이 선을 갖다 긋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과정에 고넬료가 어떻게 준비를 해갖고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이 은혜를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이것이 이방에 전파되도록 진행이 되어졌는가, 그 은혜 받는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부흥회를 순종해서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했고 또 참석해서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흥회라는 것은 특별 집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 받을 수 없는 게 부흥회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번 부흥회 꼭 참여해서 은혜 받읍시다. 어느 강사든지 자기 교회에서 20년 30년 목회하던 것 중에 가장 좋은 엑기스만 가지고 가서 2, 3일 동안 확 쏟아부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를 몇 번씩 간혹 가다 나가보지만 저는 뭐 부흥사가 아니니까요. 근데 부흥회 한 번씩 나가면 본교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르죠.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30년 이상 목회를 한 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3일 동안에 다 쏟아부으니까 은혜를 안 받을 수 없지요. 이번에 오시는 이성택 목사님도 울산 서윤교회 아주 교회를 크게 잘 이렇게 성장을 시키신 분이에요. 와서 또 쏟아부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집회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집회를 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시간에 은혜가 나한테 임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첫날부터, 어떤 사람은 끝날에 오기도 하고. 어쨌든 각자 받는 건 다양성이 있어요.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해 준비된 시간이다. 자, 옆 사람하고 부흥회 꼭 참여해서 은혜 받읍시다. 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시간으로 확신을 갖고 나와야 돼.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니까 나를 위한 부흥의 시간이다. 나도 은혜 받을 준비를 갖다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이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인생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준비했는가? 먼저 첫 번째가 받을 자세를 고넬료가 준비했어요. 자, 2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이 내용은 고넬료가 보낸 군사들이 베드로한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고넬료를 갖다 설명을 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백부장, 로마 군인이 100명을 거느린 대장입니다. 이스라엘을 갖다 정복하고 가이사라의 그 군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가보면 그 성터라든지 거기 뭐 음악당이라 이런 것들 다 남아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복자로 거처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이 로마 사람이 유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고 올바르게 살다 보니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모습인데, 2절 말씀에 보면 저가 경건하여 자기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식구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식구 안 믿는 사람들 인도하셔서 함께
믿음의 구원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해갖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천사를 보내는, 이것이 바로 고넬료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대. 로마가 와서 압박을 하는 이 정복자가 그 압박받는 유대인들한테 칭찬받는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착취를 하고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왜 칭찬을 했느냐? 2절에 보니까 구제를 많이 하더니, 그래서 4절에 보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 거칠애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면 진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이 백부장이 도와줬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은 뭐를 가리키냐 하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세는 뭐냐? 평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대요. 그러니 여러분, 고넬료가 천사를 봤어요. 빛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대. 천사를 직접 보고 지시를 받았으니 평소에 이미 고넬료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자가 은혜도 잘 받아요. 왜냐하면 준비된 자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분은 하늘을 향하여 항상 마음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 받기가 아주 쉽고 잘 받고.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다고. 은혜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잘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많이 받아보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를 쉽게 받는다. 오늘 고넬료는 이미 평상시에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은혜 받는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지금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나는 부족했는데, 나는 열심히 없었는데, 나태하고 게을렀었는데, 정말 예배도 잘 빠지고 기도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대충 그러고 지내왔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를 신앙에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도 새롭게 은혜를 주기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역사를 하시니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시작하면 하나님도 하늘문을 여시고 도와주실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해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바꿔갈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정말 부흥에 참여하기로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도 기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이 사업을 갖다 좀 크게 하던 분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 목사님, 신방 좀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신방입니까? 폐업 신방 좀 해주세요.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벨 신방은 다 해봤지만 폐업 신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개업 신방은 많이 해봤지만 폐업 신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폐업 신방을 드립니까? 그랬더니 회사가 망했습니다. 아니, 회사가 망했으면 그냥 정리하고 다시 이제 시작할 때 개업 신방 드리면 되지, 망한 걸 뭐 어떻게 잘했다고 무슨 신방을 갖다 이렇게 드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회사가 참 잘 됐었습니다. 번창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아지면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좀 멀리 했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색하게, 그러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최고로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주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망하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고 내 맘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둔다면
난 버린 자식이나 다름이 없는데 나를 쳐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걸 보시면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폐업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사업은 오늘 폐업 예배를 드리고요, 네, 신앙은 오늘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분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선 완전히 생활을 바꾼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그렇게 바꿔서 정말 사업은 폐업 신방이지만 신앙은 개업 신방으로 다시 신앙 중심으로 진행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전보다 더 크게 그의 앞날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으셔서 좋은 신앙인이 되기로 다짐하고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새 출발을 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을 자리에 가야 됩니다. 24절 앞부분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거기에 베드로가 들어간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있어요.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다 보니까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자리에 없으면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여기 친척과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을 불렀대. 안 온 사람들은 은혜 못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인 사람들께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했다고.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 참 참석할 걸 괜히 참석을 안 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방에 딱 갔는데 거기에 10제자가 있었어요. 뭐 가룟 유다는 이제 목매달아 죽고, 그리고 나서 도마가 그 자리에 빠졌어요. 10제자가 주님 바라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주님이 가셨는데 나중에 도마가 왔어요. 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10명이 다 얘기하는데 도마가 고집을 피웁니다. 난 안 믿어요. 불신이. 난 믿을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내가 예수님 못자국 거기에 손을 장자국 거기에 넣어봐야 나는 예수님 부활했던 걸 믿지. 절대 안 믿어. 근데 8일 후에 도마가 같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도마의 모습을. 와갖고 도마한테, 도마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주님을 보자마자 엎드려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만져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 보기만 해도 끝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있지 않을 땐 도마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찾아다녀야 돼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 있으면 찾아다니시고, 이단은 빼고요, 기도하는 자리 찾아다니시고, 봉사하는 자리 찾아다니시고, 전도하는 자리 찾아다니시고, 또 성찬 예식하는 자리 찾아다니시고,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열심히 여러분이 찾아가요. 그래야 남보다 더 또 다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혼식에서 이 신랑이 인사를 갖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 신부하고 앞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건데 저는 전에 또 다른 여인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신부를 옆에 두고 또 다른 여인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게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이야, 멋지다. 나도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팔순잔치에 써먹었대. 옆에 할머니 앉혀놓고 나도 이 할망구 말고 정말 어떤 여인의 품에서 행복하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어안이 봉봉해서 하는데 약간 이 치맥기가 있어갖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누구더라? 그래서 할머니한테 아주 혼쭐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밤에 부흥회 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와도 오늘 가다 드라마 보다가 까매득히 잊고 그냥 우리 옆 사람하고 절대 잊지 맙시다.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부흥회를 준비하셨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받을 영혼이 준비되어야 돼요. 24절 뒷부분만 다 같이 봅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군인이지만 베드로를 청해놓고 자기 가족만 은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마 친구들도 거의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은혜 받고자 기다리는, 은혜 받을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도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혼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함께 인도해서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인도할 믿지 않는 불신 친척, 내가 인도할 믿지 않는 불신 친구 누구인가 살펴보시고 함께 우리가 데리고 나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대요. 영적인 친척,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박복교 목사님 그 예양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뭐 거기는 아직 이제 개척 그런 입장이니까 뭐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올 2월 달에 또 한번 부탁이 왔는데 그때 이제 교회 행사 때문에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신앙이 해이해져서 부흥회를 해도 본교인도 다 안 모인다고.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한마디 하세요. 안 나올 것입니까? 네. 본교인도 다 안 나온대요.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그냥 1시간 반 2시간씩 심리씩 걸어가 갖고 남의 교회 부흥까지 다 참석을 했는데 지금 자기 교회 부흥회 해도 안 나온대요. 이게 전국적인 모습이 안타깝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는교회는 본인들은 무조건 나오시고 이웃까지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은혜 받을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함께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나누는 부흥회로 만들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신다. 여러분,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을 거냐, 아니면 또 부흥회 와갖고 또 상처받을 거냐, 시험받을 거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무조건 데리고 옵시다. 구원을 하나님이 시켜서요. 염려하지 마시고 친척과 친구들 모시고 와서 은혜 받으실 수 있다. 우리 전하선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제 매형이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결혼한 누님 가정을 여러 번 찾아가서 전도를 해갖고, 그래서 우리 매형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나가는 날부터 새벽 기도,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는 날부터 그냥 그렇게 다녔어요. 한 6개월 다니고 나니까 말씀을 배우고 싶더래요. 우리 주는교회에서 제자훈련 신청하면 이렇게 광고하면 빨리빨리들 이렇게
신청해서 배우세요. 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고 목사님 찾아갔대요.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가 기장 측인데, 기장 측은 기독교 장로 그 측은 설교의 50%는 정치 얘기예요. 그리고 50%가 이제 말씀 얘기고, 거의 그런 사회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목사님 찾아가서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이, 전화선 성도님은 우리 장로님들보다 나니까 안 배워도 됩니다 이랬대. 장로님들도 새벽기도를 빠지는데 이 처음 나온 성도가 6개월 동안 그냥 새벽기도부터 모든 예배를 다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니까 성경 안 배워도 된다고. 그때 제가 군대가 있을 때 그렇게 전도해놓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확 빠져버려갖고 한 6개월도 안 돼갖고 완전 여호와의 증인 알짜배기가 돼갖고 2식구 나갔는데 그래도 따라다니면서 전도 다니고, 저한테 군대에 있는데 편지를 5장 앞뒤로, 깨알 같은 글씨를 앞뒤로 5장씩 써갖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가 제대하고 와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신학을 갖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2주에 매주 토요일마다 아마 1년 50일 중에 2-3주 빼놓고 다 갔을 거예요. 좀 멀지만 그냥 찾아가서 한 2시간씩 신앙 토론하는 거예요. 1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증인 끊더라고요. 거기도 안 가고 저한테 그래요. 난 교회도 안 간다. 다 끊어버리고. 그래도 계속 찾아와서 2년째 됐을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뭐 구워 삶았어요. 반강제로 그냥 자간 이번 부흥회만 같이 참석해 주고 그 다음에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맘대로 하라고. 저도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그래서 그냥 막 끌어당겼더니 어쩔 수 없이 따라왔어요. 그 부흥회의 신앙이 바꿔진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갖고. 그래서 우리 누님도 전도하고 자녀들 전도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데리고 오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역사는 하시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이번만큼은 친척과 친구들 초청하고 함께 데리고 와서 함께 참여해서 혼자 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부흥회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은혜 받을 마음이. 자, 25절 다 같이 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이 절을 했다. 아주 존귀히 여기면서 영접하는 그런 자세. 여러분, 백부장이 정복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그 압박을 받는 그 민족에게 무릎 꿇고 절한다. 이 로마 군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건 베드로를 그만큼 높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요. 26절에 보면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아마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에게 경배하듯이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으켰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말이나 행동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 어쩌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절하는 것. 이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깊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 4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백부장으로서 로마인으로서 정복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 그렇게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확실하게 준비된 자가 바로 이 고넬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 주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베드로 앞에 있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절한 것은 베드로를 바라볼 때 신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만큼 이 고넬료가 겸손해진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 그런데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겸손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이게 겸손이. 아무리 내가 약한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이래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만이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될 때 이게 진짜 겸손의 모습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참여하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악한 영들 이기며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의지하리라, 은혜 받고 살리라,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다 같이요.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셔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능력과 축복을 이 사모하는 심령에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는 은혜 받으면 해결되든지 아니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끝날 겁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이기고, 해결이 안 되면 충분히 이기고 나갈 힘을 주신다는, 은혜 받으면 문제를 변화시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고 평안이 임하고 원망 불평이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해 준비된 시간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할머니가 너무 술을 많이 먹는 아들과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 옆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계속 전도를 해도 할머니가 믿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4살 때래요. 항상 술이 취해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아내를 갖다 구타까지 해갖고 너무 심하게 때리는 바람에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 친정으로 가버려갖고 거기서 이혼 자료를 보낸 거예요. 이혼 정서를 도장 찍으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 고소를 당해갖고, 그러니까 매를 맞은 걸 갖고 이혼하는 바람에 아예 그냥 경찰서에다 진단서 떼어갖고 그냥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난감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데가 없으니까 그 자기를 항상 전도하던 전도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 술 좀 안 먹게 해줄 수 없냐고. 술만 안 먹게 하면 내가 교회 나올 테니까.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예수 믿으면 술 끊어지니까 아들이 교회 나오도록 인도만 하십시오.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근데 너무 다급하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와서 아들한테 엄청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왜? 부인까지 가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자기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할머니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같이 이제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갖고 그날 깨졌어요.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깨져갖고 그냥 울고불고 회개를 하더니 그날로 술을 딱 끊어버려요.
그날 딱 끊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서 뭐 할 것이 없나 해서 바라보는데 자기가 할 게 없더래요. 또 집이 가난하니까 뭐 돈으로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조그만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전도사님이 감사하니까 강아지가 예뻐 보여서 아침 저녁으로 강아지 밥을 해다 날라줬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아이고 안 하셔도 우리가 알아서 주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러더래요. 내가 집에 있으면 답답한데 교회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아주 그냥 냉장고에 시원하게 했다가 마시는 사이다보다도 더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니까 뭔가 하고 싶어서. 근데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하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더래.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께 감사한데 전도사님 키우는 개한테 내가 밥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밥을 갖다 이렇게 아침 저녁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은혜 받으셨구나. 여러분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게 시원하기를 사이다 아주 그냥 냉장고에 넣어서 마시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시원함을 느낀다. 은혜 받았군요. 이번 부흥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고넬료가 이것보다 더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받지 않았겠습니까? 장욱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원래는 이분이 가수 생활을 하고 작곡을 해갖고, 그래서 뭐 유명하게 또 그런 노래도 이렇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더 뛰어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작곡까지요, 아주 그냥 나중엔 점점 파탄에 빠져갖고 빚을 잔뜩 지면서 더 이상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대. 그래서 집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웃집 교회 다니는 어떤 여집사님이 계속 전도를 해갖고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자기 부인이 또 교회를 먼저 나가고, 그 나가더니 은혜를 받더니만 어머니가 계속 교회 가자고. 이 장욱조는 갈 생각이 없었대. 근데 하도 그러니까 알았어요 어머니, 내가 한번 가줄게. 그래서 한번 갔다가 그날 뒤집어져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성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찬양 간증도 하고, 그리고 복음성을 증거하면서 나중에 신학까지 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저희 교회도 두세 번 왔다 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우리 사업도, 우리 직장도, 우리 생활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은혜 받는데 필요한 것, 은혜 받을 자세,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을 영혼, 은혜 받을 마음, 오늘 고넬료가 잘 준비해서 이방인 선교에 첫 번째 발을 떼딛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고넬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잘 준비해서 금번 부흥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